우리 화가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졌습니다. 등불을 든 한 사람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문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식물의 등불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그 문의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는 결코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안에서 열어줘야만 그 문은 열려집니다. 헌터가 그린 문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손에 들고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문 밖에서 여전히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들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안에도 깜깜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참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그 빛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치로는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빛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사실도 세상도 빛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어둠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영접해서 빛의 다니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는 문 밖에서 노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소음 때문에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면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줄다람치는 마음과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는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시죠. 새로운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컵에 있는 물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는 양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그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핑계를 삼아서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받은 임금님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느니 너희가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마태복음 2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완전하게 준비되었는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세상적인 미련 때문에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롯의 아내가 심판받은 것과 같죠.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물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과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창세기 19장 2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은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후에 사라져버릴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분주함은 문 밖에서 들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회개라고 하시는 그 겉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환난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에 기록해 놓았는데 큰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이가 배에 물이 잠겨서 배가 침몰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들리자마자 순식간에 그렇게 강풍이 몰아치던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도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랬죠.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세상의 강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으로 향했던 눈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신 분이라고 계시록 3장 7절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열쇠를 가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물쭈물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 문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 않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내가 너희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와 늘 함께하여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언제나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소유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불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신앙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자신의 보좌에도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를 신앙의 승리자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6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장 12절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행위들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종말시대 교회의 사자와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만약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하면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언제나 현재입니다. 예전에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현재의 신앙이 미적하다면 토해버림을 당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삶이 너무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 전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다 굴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한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황제인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사실 찾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하게 컸던지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도 그 로마를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한국말로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떠나온 로마로 다시 간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황송한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뒤져 곧바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죄송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나를 처형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장렬하게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사단의 집요한 핍박과 유혹을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할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22절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직물공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역거래가 활발하고 금융거래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돈들이 있었죠. 그리고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도 있었고 의학교, 의술을 가르치는 그런 특히 오늘 말하면 의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부유함과는 달리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했던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주님의 책망. 이처럼 세상적인 부유함은 결국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만약 건신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다려 드려야 할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영적인 신앙의 성숙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재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희망을 회복하여 환난에서 이기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들을 위해 수고하면 받는 것은 책망뿐입니다. 그러므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예를 들면 순교당한 영혼들이 자기들이 피에 대한 그 심판을 언제까지 미루고 계실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영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성도의 옳은 행실인 깨끗한 생활복 역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거지요.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으로 감추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옷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옷으로는 하늘에서 벌어질 어린 양의 호림잔치에는 결코 참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혹시 들어갔을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 쫓기다가 말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13절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안약을 눈에 발라서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의 주산지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들과 똑같습니다. 특히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사의 사월인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아람 군대가 완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아람 군대의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게하시가 그때야 안심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렇게 열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은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시편 19편 8절 하반절에서 알려줍니다. 이런 이유로 종말 시대의 교회에 주신 계명은 말씀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토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양발을 걸쳐놓고 이리저리 우왕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냐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아서라. 조지 히필더 목사님은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영국의 대과학자인 뉴턴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과학적으로 이룬 업적은 소년이 두세 개의 조개 껍질을 주어서 즐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뉴턴의 말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의 명예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나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던 길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돌아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열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